분열을 넘어 하나가 되라. 우리 로마서 강의 47번째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현대 철학자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인용되고 있는 읽히는 철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이름도 알고 있지만 니체의 책을 읽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니체가 실제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저도 많이 읽지는 않았습니다. 2권 딱 읽었는데요. 니체의 책인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라는 책에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니체가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독교는 한마디로 사람을 동정하는 종교이다. 그러나 동정을 하면 인간은 힘을 잃고 만다. 자연 도태라는 말이 있다. 자연 세계에서 약한 생물은 죽고 강한 생물만이 살아남으므로 그 종은 강해진다. 동정은 그런 자연의 법칙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니체는 인류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약한 인류는 도태되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죽게 냅둬야지. 그들을 동정한답시고 도와주고 삶을 연명하게 만들면 그들이 또 자녀를 또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류가 발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연 법칙에 따르면 어때요? 약한 종들은 점점 그냥 도태되어지고 없어지고, 그리고 강한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강한 종족들만 살아남아서 같이 후손을 남겨야지 그 종이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약한 자를 도우라고 가르치는 기독교적 가치는 인류를 진보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류를 도태시킨다는 거예요. 병에 자꾸 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도 자꾸 병에 취약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식도 낳지 말고 애를 안 낳는 게 인류 전체를 위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식을 많이 낳아야지 인류가 더 번창한다는 논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감이 확 되십니까? 니체는 계속해서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약한 자를 너그럽게 대하라고 교육받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가르침은 본질적이고 고귀한 도덕으로 보자면 거짓이다. 동정은 인간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도구다. 이런 불건전한 동정을 우리는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 가차 없이 때려 부숴야 한다. 이것이 우리 나름의 인류애에 대한 표현이다. 니체가 마음에 확 와닿습니까? 니체 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근본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우리 안에 깊숙한 곳에 니체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이 니체는 용기가 있어서 입 밖에 이 말을 꺼냈죠. 그러나 우리는 용기가 없으니 말을 못할 뿐입니다.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왜 우리가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냐. 이제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 도우자고 구제연금도 하고 하는데 내가 불우이웃이다. 누구를 도와 돕기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게을러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일자리 없다고 하는데 일자리 천지에 널렸다는 거죠. 너희들이 일자리를 고르니까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이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 도와주니까 자꾸 문제라는 거예요. 도와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고. 세금 왜 그런 사람들 연명하는데 쓰냐? 국방력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와 발전을 위해서 거둔 세금 써야지. 뭐 한다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도와주고 있냐? 이게 우리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다. 말을 안 할 뿐이죠. 니체의 생각과 거의 유사한 거죠. 니체는 인류를 사랑한다면 약한 사람은 도태시키게 내비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자만이 후손을 남겨야 인류와 민족은 더 강해진다고 생각하죠. 약하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물질을 쓰면은 그만큼 에너지가 낭비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를 도우라는 기독교의 가르침은 인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니체처럼 생각하는 게 정말 인류를 돕는 것일까요? 아니면 약한 자를 도우라고 말하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진정 인류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라는 말에 자기를 포함시킵니다. 우리와 같이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믿음이 강한 자는 우리가 율법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서부터 자유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날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뭐든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자예요. 바울 자신도 자기가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강한 자가 해야 될 것은 자기의 강함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자가 해야 될 일을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마땅히 당연히 강한 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담당하라는 말이요,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짐을 짊어지다, 참고 견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강한 자는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주고 그들을 참고 그들을 돕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강한 자는 아무거나 먹어도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다 뭐든지 먹어도 돼요. 근데 약한 자는 뭐예요? 이건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절대 그러면 안 되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실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강한 자는 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유하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의견을 무시하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고 그가 믿음이 약한 자가 상처받지 않도록 강한 자는 자신의 자유를 절제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3주 전인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3억짜리 벤틀리를 타다가 이제 그게 사진에 찍혀갖고 논란이 된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비싼 차를 타고 다니냐? 그 벤틀리란 차가 그렇대요. 그냥 기름을 바닥에 줄줄줄 흘리면서 가는 차래요. 그렇게 이제 기름을 많이 먹는 차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런 차를 목사가 타도 되느냐 이걸 갖고 이제 소랑설레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목사님이 3억을 타든 10억짜리 차를 타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뭘 타든 무슨 상관이냐.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타고 다닌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비싼 차를 타고 다녀?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은 한 끼 때문에 걱정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10억짜리 3억짜리 바닥에다가 기름을 질질질 흘리면서 다니는 그런 차를 타고 다닐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맞춰야 되는 거죠. 아, 내가 뭐 내 돈 가지고 10억짜리 차 3억짜리 차 왜 못 타고 다녀? 자기 자유를 자꾸 얘기하지 말고 뭐라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함으로 상처받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생각이 되면 강한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의 자유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다. 그것이 예상이 되는 행동과 말은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하고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성숙할수록 강할수록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될수록
눈치를 더 보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가 직분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지. 아닙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눈치를 더 봐야 돼요. 높이 올라간 원숭이의 엉덩이가 잘 보일까요? 잘 안 보일까요? 잘 보여요. 왕관을 쓰려거든 그 무게를 견뎌야죠. 그렇지 않으려면 아예 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런 행동해도 되죠. 이런 거 먹어도 되죠.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됩니다. 하지만 나의 행동과 말 때문에 누가 상처받을 수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왜입니까? 1절 후반부에서 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뒤에 부분이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말하죠.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도록 선을 세우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덕을 세울 수 있습니까? 선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선을 세우고 덕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나의 옳음과 나의 자유를 주장하지 말고 나의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위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해야 되고 해도 되는 것도 참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웃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웃을. 우리가 왜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목사님?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3절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너희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가셨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매주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에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쫓아 살려고 하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본받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달라스 윌라드는 잊혀진 제자도에서 이런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여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제자를 위한 것이며 교회는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제자라는 말이 다를 수가 없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꼭 제자처럼 살아야 됩니까, 목사님? 그냥 교회만 나오고 예수님 믿는 것으로 부족한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완전히 착각하신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져야지 천국 갈 수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천국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진짜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대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진짜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안 살아요? 그걸 진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말과 행함을 같이 하나로 묶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동을 같이 하나로 묶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교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니까 막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 구름대와 같은 무리들이 나중에 변해요. 변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돼요. 이 무리가 좋을 때는 막 좋죠. 근데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확 돌변해서 대중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된 너희 또한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시편 69편 이 내용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면 삶이 형통해야 됩니까? 어려워져야 됩니까? 형통해야죠. 근데 다윗이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전쟁을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웠어요. 근데 전쟁에서 자꾸 져요. 우리는 흔히 알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오는 싸우면 항상 이깁니까 집니까? 이기잖아요. 근데 자꾸 지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경제가 어려워져요.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시편 69편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기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해요. 근데도 상황이 안 나아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손가락질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한테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더니 봐봐봐 상황이 좋아졌냐?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라고 옆에서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도 욕하고 하나님을 믿는 다윗도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의 모욕과 저들의 조롱소리를 언제까지 참으실겠습니까? 주님 빨리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니 더 큰 조롱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 다윗에게까지 임하게 됐다. 하나님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주시지만 그 과정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쁘게 살지 않고 성부를 위해서 살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주어져야 될 것은 영광인데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이 영광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었다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자꾸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뭐 상황이 이제 막 좋게 막 바뀌지 않으니까 금방 예수님을 떠나고 뭐 이렇게 되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서 시편 69편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 우리도 강한 자들이 약한 자의 그 약함을 감당하면서 내 자유를 제한하고 약한 자들을 잘 돌보고 약한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면 항상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는 겁니다. 좋은 일만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약한 자들의 약함을 좀 들어봐 주셨습니까? 그래도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막 좋은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안 좋은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나에게 무슨 부당한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강한 자니까 내가 먼저 온 사람이니까 그 얘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형편을 돌봐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항상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내가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도와줬는데 돌아오는 거는 욕만 돌아올 수도 있어요. 험한 꼴만 돌아올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 위해서 뭐 내 돈도 빌려주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그 사람 다 위해주고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그래 내가 사랑해봐야겠다. 그 사람 얘기 다 들어줘야겠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줘야겠다.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좋은 일이 생기면 다 그렇게 하겠죠.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의 그 짐을 감당하는 것 또한 힘든 일이에요. 결과가 아름답게 맺혀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 너희가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니까 저 사람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뭐 맞는 소리 안 맞는 소리 다 하죠. 근데 그거를 들어주고 참고 그의 약점을 내가 짊어지면서 가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바울은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참아라. 복을 줄 테니까 참아라. 이게 아닙니다. 복이 안 생기고 좋은 일이 안 생겨도 끝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들. 강한 자들이 강한 자의 힘을 쓰지 않고 약한 자들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강한 자이고 하나님이 먼저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의 강한 자들은 이 약한 자들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의 강함의 힘을 사용하는 거죠.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어? 물어보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네. 더 배워. 이렇게 하면서 눌러놓는다는 거죠. 말을 못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할 때가 많아요. 네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를 알지 못했으니까 거기에 매여 있지. 막 이렇게 하면서 정죄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강한 자들이 악한 자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강한 자는 약한 자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이해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한 제자의 길이라는 거죠. 지금 로마 교회는 두 쪽이 완전히 갈라져 있어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갈라져서 서로를 향해서 험담을 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자유롭다고 해도 유대인들의 저 마음들을 좀 이해를 해줘라. 너희가 좀 강하다면 좀 맞춰주면 안 되냐. 유대인들이 고기 먹기 싫다고 저렇게 얘기하는데 어거지로 좀 먹어 이러지 말고, 그거 안 먹는다고 뭐 어디 덧나냐, 그거 좀 안 마신다고 뭐 큰일 생기냐, 그냥 해줘라, 좀 맞춰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강하시잖아요. 우리는 약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14장에서부터 줄기차게 하면서 계속 똑같은 얘기거든요. 서로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라, 이거거든요. 서로 비난하지 말라. 근데 이 얘기를 계속 줄창하다가 갑자기 5절 6절에서 태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갑자기 기도를 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바울은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로마 교회 너네들이 찢어지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면서 왜 서로 형제들을 용납하지 못하느냐. 서로 뜻이 하나가 되길 원한다. 한 마음이 되길 원한다. 너희 입술에서 똑같은 한 고백이 나오길 원한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고 다투면 하나님이 영광 받지를 못하는 거죠. 분열을 넘어 하나가 되기를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면 뭐합니까? 하나됨을 잃어버리고 깨어졌을 때, 그들은 사랑을 놓치게 됐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14장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갈라지고 분열하고 깨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막 머리에 뿔 달고 나타나는 게 사탄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서로의 단점을 보게 하고 뭔가 빈정을 상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틈을 만들고 신뢰관계에 금이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섭섭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유로 교회가 각자의 길을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의도입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것, 이것 또한 사탄의 의도인 거죠. 그래서 당을 짓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는 다르지만 한 교회 안에, 한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부르셨다면 우리가 서로 멀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모이는 데 힘쓰고
뭔가 앞에서 무슨 말을 했을 때 하나 되려고 하는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삐딱선 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출신과 살아온 모든 그런 생각들이나 그런 것들은 다 다를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면 여러분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송파동 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면 이 하나됨을 지켜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애씀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병 안에 매는 줄로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가 노란색으로 하나 막 이렇게 줄을 쳐놨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힘써 지켜야 될 것은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뭐 이래서 바빠서 안 나오고 뭐 저래서 빠지고 뭐 탓대고 포대고 하면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한 소망 가운데서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대열을 흐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갈라지게 하고 다른 생각을 우리 가운데 자꾸 주입시킵니다. 보면은 전쟁이 나도요 상대방을 딱 보고 있다가 그 전략을 하는 거죠. 근데 어디를 공격을 하냐면 약점을 공격합니다. 약점, 제일 약한 부위. 어떻게 공격을 해도 안 들릴 사람을 처음부터 공격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탄도 아담과 하와를 딱 공격할 때 아담부터 공격하지 않아요. 목표는 아담이에요. 근데 누구부터 치고 들어갑니까? 하와부터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와가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아마 아담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담한테는 얘기하면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와는 보니까 이게 하와가 약해요. 그리고 하와가 좋아하는 것도 특별히 있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를 해도 안 흔들릴 분한테 이단이 접근하지 않아요. 근데 조금 애매모호한 거기가 약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사연은 각자 다 다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왔다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제자도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세 분이 각각 다르지만 하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각자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 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살아서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구역원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선교위원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선교위원장만 그 선교회 회장만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여기 왔을 때 구역 모임 왔을 때 내가 사탕이라도 하나 갖고 와야겠다. 뭔가 우리 구역원들을 내가 옴으로써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하지 말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셨고 성부 아버지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것을 내어줌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